예전에 서머타임이라고 그랬죠. 이제 서머타임이 대전에서 1시간이 좀 넉넉하고 편해졌습니다. 1시간이라는 여유를 여러분께서 누리시면서 교회에 출석하시는지 오늘은 더 평안해 보이고 안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간직하면서 쭉 계속 나가십시다. 오늘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 성경 본문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목으로 정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과 삶이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해석 나름인 것 같아요. 복잡하게 살면요 아주 지극히 단순한 사건도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꼬이고 복잡한 것도 단순하게 해석하고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인생을 좀 복잡하게 사는 것 같아요. 인생과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거 많이 우리가 연구하고 그대로 살아온 것들이에요. 뭐냐면은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 그렇잖아요. 혼자 살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을까요? 맨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사회 공동체 지체들로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삶과 인생을 같이 논하면서 같이 해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의 지체들로 만드셨기 때문에 삶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는 것이라는 대인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은요 상황이 어떻든 열악하든 간에 우리는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요. 가정에 돈이 없다 할지라도 가정 구성원 사이에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그 가정에는 행복의 파란새가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고대 왕실과 같고 진수성찬의 음식이 있을지라도 식구들과의 관계가 날마다 불편합니다. 관계가 날마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은 지옥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과 모나지 않고 넉넉한 무던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는 이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싫어하는 것, 원치 않는 것,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르단 말이죠. 외모부터 다 달라요. 외모, 취향, 살아가는 모습과 형태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거를 좋아합니다. 그럼 그 사람과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해주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구태여 그것을 행하고 나면은 삶의 관계가 불편해진단 말이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해서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도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는 두 가지 것이 있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 것이 있는데 좀 띄워주실래요? 성경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하나는 싫어하는 것들,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명령과 명제가 있다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지키면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그것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의 범위와 정도는요 우리의 예측과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5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지금까지 줄곧 살았던 성경 구절이나 말이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한다고요? 당신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그분의 뜻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요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모습이 거룩과 순결의 모습입니다. 또 사랑과 착함과 감사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반면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거 이거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반드시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하는 거. 여러분 심플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을 신학적 교리적으로 짜다다르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그거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거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거나 혐오하거나 싫어하시는 것 그거 안 하면 됩니다. 이게 믿음 생활인데 우리는 요즘 거꾸로 된 믿음 잘못된 믿음 생활을 살아가는 이유가 종종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7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 뒤끝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잖아요. 주님은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 있으면은요 계속 그것을 아주 눈동자를 크게 뜨시고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와치하시고 그것으로 판단을 하십니다. 오늘 7가지가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7가지만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대표적인 것들만 얘기합니다. 이것들 중에서 비슷한 것들을 모아서 저는 오늘 5가지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 여러분과 교훈을 나누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주변 사람들과 가정 식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구들과 지체들이 이런 말을 이런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안 하면 됩니다. 구태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식구들이 즐겁고 기쁘게 생각하는 거 그거 힘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 속에 행복이 있어요. 그 믿음의 공동체 속에 축복과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의거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거 안 띄워지죠 지금? 해보세요. 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여기 17절 초반절에 교만한 눈이라고 했어요. 교만한 눈. 여러분 누차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교만입니다. 오늘 자문 기자는 그것을 교만한 눈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단순하게 제가 정의를 내립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기를 드높인 적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한 적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교만에 속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 가운데서도 가장 커다란 교만이 있어요. 영적 교만입니다. 여러분 영적 교만이 뭡니까? 내 믿음이 최고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제일 잘 섬기다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 지지하고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실까요? 나는 나 자신을 드러냈어요. 자랑을 했어요. 내 믿음이 최고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도 동일한 평가를 내려주실까요? 내가 내를 자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최고의 인물과 최고의 믿음으로 과연 평가해 주시고 자랑해 주실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평가와 다른 듯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삶을 요구하고 원하고 있어요. 교만함은요 인생이 절박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만해질 때 생각해 보세요. 교만해지면요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교만하면요 잘못을 범해도 회개를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남의 도움 필요 없어요. 더 나아가서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에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은
실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말하면서 그 유명한 잠언서 16장 18절에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증언하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기 약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짐 앞에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 원인이 돼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에 실패했던, 사업에 실패했던, 대인관계에 실패했던 모든 실패의 앞에 요인과 원인이 있다면 그게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늘상 자기의 믿음, 자기의 인생을 더듬으면서 교만거리가 있다면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해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먼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연한이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얼마나 찰나적인 시간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평가 앞에서 우리는 지극히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교만은 지옥에 들어서는 입구인 반면에 그 겸손은 천국에 들어서는 관문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삶을, 교만한 생각을 품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지옥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만하는 눈을 감을 것을, 교만을 삶 속에서 물리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첫 번째 것,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 삶 속에서 정녕 도움이 안 되는 것, 패망과 실패의 선봉에 있는 것, 교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교만이 물리침을 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물리쳐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띄워주세요. 거짓입니다. 거짓. 오늘 본문 말씀 17절 중반에 의하면은 거짓된 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뭡니까? 거짓. 우리는 정말로 때때로 이렇게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데, 거짓이라는 것은 사실과 어긋나는 것을 사실처럼 꾸미는 것이 거짓이에요. 사실이 아닌데 남들 볼 때는 사실처럼 꾸미는 것이 거짓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거짓을 우리가 순수한 한국말로 가짜라고 말합니다. 가짜. 여러분, 거짓말이 진실입니까? 거짓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은 가짜예요. 그리고 한문에 의하면요, 한자에 의하면 이 거짓은 허위에 불과합니다. 거짓에 큰 범주가 있어요. 사기니, 횡령이니, 중상모략이니, 비방 등도 거짓에 포함이 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상태에서 이탈해서 왜곡되고 뒤틀린 채 거짓을 일삼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정직한 분으로 일순간도 거짓을 못하세요. 거짓은요,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가르쳐서 거짓 아비에 증언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순간요,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성령에 속한 사람인데, 거짓말하는 순간에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바뀌게 돼 있어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주님의 소속에 있고 주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거짓된 삶을 거짓말하는 순간에 우리의 소속은 마귀에게 소속이 됩니다. 누구든지 거짓말하는 자는요,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편안하다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거짓말하는 순간에 마귀의 자식이 돼서 일순간의 고통과 일순간의 어려움을 회피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정직을 말하면서 영원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가. 우리는 늘상 선택의 기로 속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영을 소유받아서 늘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양심 앞에, 교우들 앞에, 주변 사람과 불신자들 앞에 정직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살상입니다. 살상. 17절 후반절에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했어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하나님은 힘과 세상적인 방법들로 남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남을 죽이기도 하는 모든 일들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귀한 생명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생명도 존귀하단 말이죠. 우리가 종교가 다른 사람도
주님의 형상으로 빚은 생명들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이 쏙 들어갔어요. 중동 하마스랑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 얼마나 전쟁이 전진되고 있으며 전쟁의 피해가 어느 정도로 늘어나는가, 뭐 그런 데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 요즘에 중동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은 관심을 이렇게 차지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전쟁에서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아무리 전쟁 당사자들이 그럴듯한 명분을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무고한 양민을 생산하거나 살상하거나 또 무고한 재산, 귀한 재산 손실을 입히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테러리스트들은 근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테러리스트들 무차별 생명을 살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테러리스트 자체를 테러 자체들을 분쇄해야 되는데 무고한 장면을 폭폭한다든지 문화재를 부순다든지 군사시설이 아니라 무고한 장면을 학살하면 어떤 명분을 갖다 붙여도 그 전쟁에는 정당성이 없어요. 여러분, 무고한 장면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계획하십니까?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살상하는 그러한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상을 금지하라고 말합니다. 무지한 자를 흘리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금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살인은요,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살인보다 더 큰 이해도, 더 큰 해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형제를 살인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을 들여서 누군가를 살상하고 살인해야지만 세상 법에는 그것을 살인이라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에 의하면,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요, 그걸 살인행위라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도사린 미움이 결국은 살인행위로 발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를 보세요. 사울왕이 다윗이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존경을 얻는 순간부터 사울왕의 표적이 생겼어요. 사울왕의 목적이 생겼어요. 목적이 뭡니까?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정치를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지구상에서 근절시킬까? 사울왕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어디서부터 이러한 살인 계획이 출발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형제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 형제를 싫어하는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살인 행위가 도발이 됐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서는 안 돼요. 이게 성경의 법이에요. 미워할 사람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왜 저렇게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칠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조차도 미움을 스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살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평가는 그게 살인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어렵고 힘든 삶일수록 더욱더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심장 속에 사랑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미움을 근절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주님 평가에 의하면요, 내가 살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우리 하늘나라 가서 우리의 생각과 행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직구할 거예요. 우리는 나는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다 하늘나라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판정을 내리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미움이 사라지고 내 영혼 속에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런 가득 차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악한 생각과 행동입니다. 여기 18절 말씀에서 잠언 기자가 말합니다. 악한 괴결을 빼앗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다. 이거는 물리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일을 저지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상상으로 즐기면서 계략을 꾸미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악한 일인 줄 알면서 그 길로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요, 악한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잖아요.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요, 악한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 씨가 자라서 악한 상상력을 유발을 시키는 거예요. 악한 상상력을 우리가 하잖아요. 악한 상상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악한 행동으로 표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악한 생각이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악은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악한 거예요. 왜 악합니까? 악한 생각을 해서 그래요. 악한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한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러면 악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악한 상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가 나도 모르게 손과 발을 가지고 악한 일을 실제 행하더란 말이죠. 악한 생각이 죄악이에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악한 생각,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악한 것을 버립니까?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악한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령과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악을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악한 생각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지 않으면 그 공백 속에 마귀가 악한 생각을 심어주게 되고 악한 상상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악한 행동이 되고 맙니다. 늘상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의 경건 연습을 통해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가 있어요. 오늘 이거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보면서 전 참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이거 가운데 일정 부분 저한테도 있고 이런 요소들이 제 영혼 속에 있는데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증거, 영적 리더로서 이런 것들을 좀 물리쳤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요소 가운데 어떤 요소가 있다면 우리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이거 우리가 행하지 말자라는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이 아침에 성령을 의지해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5번째. 그럼 이것도 우리에게 걸리는 사안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자몽 기자가 19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간질과 망령된 증거 이거를 물리치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누가 증인입니까? 증인은요,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자가 증인이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단 말이죠. 왜 허위 증언을 합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상대방을 불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꾸면서 그에게 해를 끼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죄 아닙니까? 망령된 증인은요, 성경에 의하면 이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불리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왜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못되게 하냐 그거예요. 그런 행동은요, 정의를 침해하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을 망가뜨리게 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거짓된 증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이 폭망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더불어 세워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워가는 사람, 넘어진 자도 두 손 잡아서 일으켜주는 세워주는 자가 기독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이 거짓된 말과 거짓된 증언을 통해서 형제 사이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린다면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갚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간질이 있어요. 이간질. 이거 우리가 또 조심해야 돼요. 이간질이 우리께 쉽게 표현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는 저렇게 말해서 서로를 다투게 하고 마음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간질하면 분열이 되잖아요. 이간질하면 공동체가 와해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 인생살이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물리치고 내려놓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이간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것만 물리치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삶의 자리가 더 편안해지고 안전해질 텐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삶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안타깝고 위축됐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물리쳐야 될 것 가운데 그래 이제부터는 이간질하지 말아야 되지 망령된 증인하지 말아야 되지 그러한 결단과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요 무고와 이간질로 불화를 부채질하는 행위에 대해서 오늘 본문뿐이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우리를 강력하게 공고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여러분 비방하는 것 이거 이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하는 것은요 망령된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남을 비방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이거 버리라고 경고합니다. 그 당시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공동체를 이간질로 분열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끔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가 되게 해야 돼요. 분열시키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마이너스 인생, 분열시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더하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세요. 이거 여러분 눈에 십자가로 보입니까? 산수 기호로 볼 때 이것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예수 믿는 사람은 플러스 인생이에요. 플러스 인생. 더해서 힘을 그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혼자로는 모자라고 못하는 일들을 함께 더불어 동함으로써 좋은 사회 아름다운 천국을 건설해 나가는 플러스 인생이 기독교 인생이란 말이죠. 이간질하면요 거짓 증언하면요 분절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했어요. 다투는 자마다 이간질하면 결코 망하리라고 말합니다. 살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호처럼 우리는 피차간에 세워지고 피차간에 격려하고 안위하고 다듬어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그 복음성 가운데 여러분 들어보신 복음성이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그 복음성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저는 이 구절 참 좋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11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